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 영상을 통해 이 시간 저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우리가 공간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영으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의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이 시기가 지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상황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지난 주간 이어서 이번 주 특별 밤기도에 9시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방송의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의 가정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이 연예인은 수많은 신발을, 엄청나게 많은 신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신발장뿐만 아니라 신발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몰라요. 값비싼 신발, 아름다운 신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통 집안이 신발로 가득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연예인이 아름다운 배우인데 어린 시절에 힘들게 살면서 좋은 신발을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고, 또 어른이 되어서 신발을 사는 일을 그렇게 즐겁게 여기고, 좋은 신발, 비싼 신발들도 그렇게 사서 그것을 또 사놓으면 그것을 신지 않더라도 보관하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서 아주 많은 신발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이 사람을 도와서 그 가정의 신발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꼭 신을 남겨야 될 신발 외에는 다 버리는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참 쉽지 않은데 그것을 결심하고 정리해서 놓으니까 신발장에 잘 정리된, 또 신을 수 있는 신발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고 바꾸니까 참 좋다, 그러면서 마음에 새로운 감동을 느끼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모습, 우리 집안의 가정의 방과 거실과 신발장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 의상과 신발, 그리고 헤어스타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건 단지 좋아서 그냥 그런 모습을 가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삶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과정 속에 경험되어진 것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삶의 마음과 가치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신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신발을 오래 신으면 그것을 바꿔서 갈아 신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구두를 신는데 이게 오래 신어도 한 10년을 채 못 신어도 낡고 고쳐야 되고 또 바꿔야 되더라고요. 오늘 왜 이 신발의 얘기를 하느냐, 본문 말씀 출애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모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변화의 순간에, 영적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상황에, 영적인 현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맨발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선 모세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삼양주광 성도들에게 신발을 벗어라, 맨발로 서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의미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발을 벗는다. 그러면 맨발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옷도 신발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것에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보이는 모습은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역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발로 서기 전에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인가? 저는 우리 삼양주왕 성도들이 좋은 신을 신기를 바랍니다. 또 아주 좋고 다양한 종류의 신을 신을 수 있으면 좋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요. 제가 말하는 신은 단지 비싸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고서 야 좋다, 저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궁금증을 주는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위치와 역할, 우리 삼양주왕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모습이 멋있는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야 참 멋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도전하고 승리해 갈 수 있지, 그 삶의 발걸음을 정말 아름답게, 때로는 너무나 좋은 신발을 신고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도 너무 멋있고 참 괜찮은데 그 사람의 언행과 삶의 책임성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 모든 것이 너무 부끄럽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의 끝,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광야의 끝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수해로, 또 우리나라의 민족 가운데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몇 가지 이유로 정말 광야의 삶을 지나고 있고 그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영적인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 삼양주왕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이고 제한된 환경이고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인 체험과 진정한 예배자로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삼양주왕 성도들의 삶이 좋은 신을 신은 것처럼 정말 삶이, 직장의 생활도 가정의 생활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도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서 하나님께 신발을 벗어라, 맨발로 서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광야에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목자, 목동, 양을 치는 사람은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는 40년 전에 그의 나이, 부록의 나이 40세 때에 그 이전에는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서 힘도 있고 그 왕자로서의 왕족으로서의 삶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발의 역사를 보면 신발은 고대 이집트 시대에 이 신발을 신는 것이 사회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인 이집트 시대, 이집트 제국이 주도하던 시대, 모세의 시대, 이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지고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던 그때, 바로 그 시대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모든 백성이 신는 게 아니라 귀족이나 성직자 또는 전사들만 신었던 그 신발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치와 영향력과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었고, 또 이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신발을 신은 사람이다 하면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그보다 자신들이 더 윗사람 앞에 설 때에는 신발을 벗어서 그 존경을 표시했고, 그리고 또 왕궁이나 성전이나 이런 성역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의 위치 그리고 귀중함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 40년 생활, 목동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그가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쉽게 신고 있지 않았던 신발. 이집트 시대에 주로 신었던 신발은 파피루스를 가지고 엮어서 만든 신발이었다 그래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죽으로 또 특별한 재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점점 발달해서 로마 시대에는 이 신발이 다양한 종류로 전문화된 신발들을 착용하고 그 직업과 삶의 영역에 따라 신발이 달라졌다고요. 현대 사회에도 신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취향과 심리뿐만 아니라 직업을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신었던 신발은 무엇일까? 아마도 모세는 40년 전 이집트의 왕자로 그가 신었던 신발, 10년이면 쉽게 달아버리는 그 신발을 아마 40년 동안 그 신발을 고쳐가며 꿰며 가며 그리고 가꾸어 가면서 왕자로서 그의 나이 40에 신었던 신발을 아마 80세까지 고쳐가며 신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그런 왕자가 아니고 목동이기 때문에 다른 목동들은 생각지 못했지만 모세는 그가 신었던 신발과 다른 또는 비슷한 나름대로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파피루스를 가지고 그가 신발을 제작해서 그의 나름대로 목동의 신발을 신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가 신었던 신발,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내가 돌아야 가야 될 곳은 왕자의 자리, 이집트 그곳. 그래서 그가 신었던 화려한 신발, 그가 추억하고 그가 기대하는 그 신발을 신고 제국의 수도에 서는 그곳, 그러한 마음,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그 목자로서 울며 지나가는 그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익숙해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맨발로 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발이 아니라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시는 것이고, 맨발로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고, 그 맨발로 선 모세를 하나님은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는데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양들을 치면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면서 그 광야 길을 가는데 한 번은 양떼를 치고 먼 길을 광야 길을 양떼를 치고 오아시를 찾아서 풀을 먹이고 그리고 그러한 여정을 지나서 돌아와 가지고 양의 숫자를 세워서 양의 우리의 양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다 세고 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마리 양이 하나가 모자 다시 세어봐도 한 마리 양이 부족한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모세는 뛰어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들판과 광야와 그리고 양들을 먹기 위해서 방문했던 오아시스 머나먼 길들을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양을 찾는 이유는 모자란 하나의 숫자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빨리 돌아보고 왔을 것입니다. 모세는 더 멀리 양을 찾아서 뛰어다닙니다. 눈물을 뚝뚝,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 양이 어디에 있을까? 모세가 양을 찾는 이유는 그 양의 생명을 위하여 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많은 수의 떼의 무리 중에 하나 어찌 보면 그저 없어도 손실 처리해버리면 될 것인데 모세는 그리 아니하고 그 한 마리의 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양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양이 우는 소리가 납니다. 양에게 달려갑니다. 가시나무 그 숲풀에서 어찌할지도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양을 발견합니다. 그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는 그 가시숲을 가시덩굴들을 헤칩니다. 그렇게 헤치면서 손이 긁히고 얼굴이 긁히고 피가 나고 그렇게 해서 모세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양을 그 가시떨기 품에서 가시나무 품에서 틈에서 양을 끌어안고 양을 내어놓습니다. 다행히도 양이 다치지 않았어요. 찢기고 피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피나는 손으로 양을 둘러매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며 뛰며 양의 우리로 갑니다. 그 모습을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저렇게 양 한 마리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하고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사랑하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저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직분과 역할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사명자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맡은 사명을 그러한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저 좋은 신, 좋은 모양, 좋은 위치와 역할이 아니라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뛸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랑과 열정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신발 아니라 맨발 그 심령 안에 있는 열정, 사랑 그것을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비록 썩 좋은 신발은 아니더라도 그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신발 그게 아니라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선 그 심령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 진정한 아름다운 열정, 그것이 우리 산양중앙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어렵고 제한된 시대 속에서 마치 이집트 제국에 포로된 것처럼 어둠의 시대와 질병과 문제 속에 눌려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수혜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며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신발을 가졌든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맨발로 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신앙의 영적 사람으로 진정한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발을 벗는 의미는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신발을 벗지요. 그리고 그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참된 미래와 비전을 향해서 다시 서는 이 자리에서 이제껏 우리들이 가져왔던 것, 이제껏 신어왔던 것, 자랑으로 여겼던 것, 신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말이 이력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력서를 한자로 풀어보면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 신발 신고 다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삶,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쉽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이력서를 내려놓고, 명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겸손히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자기 부인, 겸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의 모습, 겸손입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 일을 보고 방송을 보고 하면서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신앙인으로서 헛된 일을 할까?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영적인 교만함이다. 겸손히 서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로 여길 뿐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이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루키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소유지인 그 엘리멜렉의 분깃에 대하여서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룻과의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분깃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소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권리에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보아스는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발을 내어놓게 하고 그것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바로 이 바울사도의 권리 포기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3년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신발을 벗는, 내려놓는 자리에서 모세는 40년 광야의 기간을 지나며 바로 이 자리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훈련 속에 그 끝에서 이제는 신발을 벗으며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방식과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꽃가슴을 신으면서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있었던 그 삶의 자리, 바로 그의 삶의 사랑받은 아들로서의 권리를 10여 년의 종과 노예와 종과 그리고 갇힌 자의 삶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권리와 삶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삶,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로 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선다는 의미는 성결함입니다. 구속을 받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경계선을 넘으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소, 성전, 성막의 문은 성막의 제작을 하실 때 성막의 문을 손으로 휘장으로 했어요. 누구든지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 문을 열고 그 성전의 휘장을 걷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결하게 깨끗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 앞에 속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오는 심령만이 정문으로 들어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단지 육신의 신발, 우리의 신발을 벗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함, 성결함,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의 자리,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모습, 어느덧 하루에도 한 주간에도 연약한 삶의 모습, 세상에 세속화되어지고 때 묻어지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물질의 사람의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밝혀지고 느껴지고 우리의 삶에 들어온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우리의 신발을 벗고 영적 순수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신 그 영적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5장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세상을 향하여 협력하고 세상을 향하여 희생하지만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빛, 새 구원, 새 능력,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노예된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빛을 전하는 모세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다 사역자가 아니어도, 다 선교사가 아니어도, 다 특별한 사명의 신앙적인 교회적인 모습에 서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요. 모세가 전에는 참 좋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맨발의 경험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람의 영혼을 이끄는 목자로 섰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맨발로 서는 영적 체험을 가지고 참 좋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직장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사업가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이끌려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맨발로 선 경험을 한 그러한 새로운 신발,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새로운 영적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삶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